상계주도 속이 조남라 천주벌도 단위교수제 다기 주식입에 소남기 rolabin 상계루 상계주도 속이 천주벌도 단위교수제 다기 주식입에 소남기 rolabin 상계루 상계주도 속이 조남라 천주벌도 단위 다기 주식입에 소남기 돌아빈질 상견루고 마하방야바라미다신교 혼자진고 기반함바라미 요분운기 오이사리자 오이 이세색주시고군주시세 수상행지역구요시사리저시 불생불멸불구보정 중불강시고 상행시무아니비소신니무색성야미주마 무한계내지무의식 모모묘무 내지모노사역무노사진무구지멸 오지역무들리무소도쿠 보리살다이 냐바라미다고심무가이무가이 물레전도문상구경열반삼제제물위반냐바라미다고누 안유따라삼야삼부 반냐바라미다시리시두시무상두시무둥둥둥지임지구진지불려고설반냐바라미다주죽설 아제아제마라아제마라슴 아제무지사마 아라아제마라슴 아제무지사마 아제아제마라 파라슴 아제무지사마 현조계례제 준비고 타이브레와고니 마르시자 지신시비도 샤게조 데라기자 남해들머디 세기조 기회제마구기구나 참회시도 주베 나르와 미밤자베 야라구자 신도바바라가와 기회여모 치신고바제제자미 루루도네 제니 사수나 요수자베 샤라다 니레레기베 사무다 갸제주베 마노 요수조베 네듀베 남베제제 마멘제라 라자수라굴라다베미 계사다바드베 중무자 세계베 탑기세바이 센세신이나라귀자드 쌍기 취하던 인류들 타바드가는 야 먼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송불하겠다. 송불하는 목적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또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람림 보리 도사제를 들었겠다라고 생각으로서 열심히 듣게 하소서. 쌍계 취하다 인류 때 타바 되었는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불법승은 해탈을 원하는 자가 귀초이다. 해탈을 원하는 자에게는 불법승 사모님은 귀초이다. 해탈을 원하는 자가 아니면 불법승 사모님
굳이 구유초를 삼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해탈을 원하는 자이니까 불법순 삼보에 대한 구의해야 한다. 불자이니까 삼보님께 구의해야 한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 해탈 원하니까 불법순 삼보님께 구의해야 한다. 의지해야 한다. 우리 목적은 한 인생에 대한 행복만 목적을 삼고 더 이상 목적가 없으면 불법순 삼보님께 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생에만 목적을 가지고 더 이상 다음 생에 대한 특히 다음 생으로부터 윤회에 벗어나고 해탈에 다가가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출리심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출리심이 없으면 불법순 사모님은 구일초로 삼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세속신이나 세속의 강력한 힘을 가지는 자에게 의지하면 성취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보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이번 생의 행복만 목적으로 삼는 자가 아니고 해탈을 원하는 자이니까 불법순 삼보님께 구해야 한다. 한 인생뿐만 아니고 더욱더 다음 생으로부터 3계 안에 속한다면 불법순 세계 무세계 안에 속한 행복만 추구하고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으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아도 다른 가르침에 의지하면 또는 실천하면 몇 개의 선도에 태어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몇 개에 벗어나고 세계에 태어날 수 있고 세계에 벗어나서 무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충분히 방법이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지를 성취하고 관을 성취하고 지관 합일해서 지관 상수해서 그 토대로 미지정과 구문정도 성취하여 세계 무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을 짓고 그 업을 인해서 세계 무세계 또는 유종 세계의 윤회 세계의 제일 꼭대기 있는 유종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힌두교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회 안에 속한 어떤 행복라도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을 원하니까 우리는 그 완전한 해탈에 대한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 않으면 그 목적을 성취 못하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다라는 의미는 부처님 가르침이 딴 데 있고 나는 가르쳐 그래. 따로 있고 부처님 가르침과 내 마음은 분리되어서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심고 내 마음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부처님 가르침이 핵심은 도제와 면제. 내 마음 자체가 도제로 변화시켜야 돼요. 도제가 내 마음에 생겨야 되고, 내 마음 자체가 도제로 변해서 번뇌를 대시하고 대시되는 멸제를 가지게 되면 그때 해달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의지한다라는 의미,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사람이 의자에 의지하는 그 방법은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 내 마음이 도제로서 변화시키는 것, 그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탈을 원하니까 그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니까 그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 의지해야 하고,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실천할 때 도움을 주신 승가들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이초에 대한 삼보라고, 하나만도 아니고 3개 이상 4개 5개도 아니고 삼보라는 이유는 그거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고 해탈을 오는 자 있는데,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2단계가 있고, 다음 생으로부터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 다음 생으로부터 집착을, 욕망을 제거하지 못하면 해탈에 대한 원하는, 추구하는 마음이 제대로 생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탈을 원하는, 해탈을 원하는 참된 마음이 생기기에 먼저 다음 생에 대한 집착을 제거해야 하고 줄여야 합니다. 다음 생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번뇌를 가득 차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다음 생, 악도에 태어나는지 선도에 태어나는지 다 윤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에 어떻게 행복을 가진, 어떤 깊이의 행복을 가지더라도 그거는 실제로서는 고통의 범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진정한 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고,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그에 대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 먼저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고, 그거는 초단계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하사도의 가르침은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방법이 있고,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 다음 생 선도에 태어나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아 부족을 생각하는, 그 다음에 무상을 생각하는, 그 다음에 삼귀하는, 그 다음에 삼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인과 관계를 믿고 인과 관계를 따르고 하는 것도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 다음 생에 선도에 태어나는 방법들입니다. 그것도 우리 다 처음부터 그 말 했습니다. 해탈도 성문용각이 해탈 그뿐은 아니고 일체 중생을 깨달음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나뿐만 아니고 일체 중생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부처님이고, 우리 부처를 원하는 마음, 보리심을 가지고 보리심의 수행을 하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람림은 배우고 시작했는데, 보리심을 일으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하사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마음 동기도, 람림 배우는 마음 동기도 성불하기 위해서, 또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윤회에서 벗어나고, 나만 악도에 벗어나고 선도에 태어난 그런 목적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해해야 되고, 딱 보리심에 대한 또는 뭐 대승에 대한 자세한 것이 상사도에 나옵니다. 자, 빨리 읽겠습니다. 158쪽 맞습니까? 대위를 또려 다른 중생들도 이 길에 들게 하는 것. 지난번에 했던 말 중에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면, 다 넘어가겠습니다. 따셋째, 다른 중생들도 그에 할 수 있도록 대비로 세우는 것이다. 맞습니까? 행하는 것, 어떤 목적이 있더라도 사목에 공양하고 발언하고 세간이 다른 방편을 버리는 것. 다음 네 번째,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보더라도 삼복에 의지하고 삼보와 상하는 법회를 공양하고, 삼보와 상하지 않은 변 등의 다른 종교랍니다. 변라면 티베트 전통 종교, 불교를 시작하기 전에 전통이 있는데 그거는 변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다른 종교나 등에 대해서는 결코 의지하지 않은 식으로 항상 삼보를 의지해야 한다.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삼보를 좀 기억하고, 편할 때는 삼보를 생각하지 못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행복하거나, 즐기거나, 어려우거나, 고통을 받을 때나, 언제나, 한국 속담에 하는 것처럼 자나 깨나 사모님이다. 나는 지금 살고 있나, 아니면 죽어갔나, 언제나 사모님께 구애합니다. 사모님께 의지합니다. 또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구애하지 못한, 보통적으로라면 우리 전통은 불교이니까 부처님께 구애한다. 이런 가끔 생활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아니다.
티베트에 한 노래가 있습니다. 딴 노래처럼 부르는데 완전히 수행자의 하는 말입니다. 행복하면 삼보의 은혜이다. 고통스러우면 전생의 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통 생기면 얘가 전생을 업 지었으니까 업 때문이다. 업이 탓이다. 전생 업 탓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사모님이 은혜를 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는 삼보의 운이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을 거예요. 창조주 인정하는 자는 모든 일이 다 자기 창조주를 인해서 생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야다. 공덕을 알고 낮에 3번, 밤에 3번 구해하는 것. 다섯 번째는 불자가 되는 것. 모든 윤리의 토대가 되는 것. 과거에 쌓은 업장을 줄이고 없애는 것. 광대한 공덕을 사는 것.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의 장애가 없는 것. 생각한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 속이 성불하는 것. 8가지 있다. 이게 그거예요. 다섯 번째. 이거 삼귀에서 생기는 공덕 아닙니까? 그 삽제는 뭡니까? 자, 삼귀함으로써 생기는 공덕. 불자가 되는 것, 그거는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삼귀가 제대로 하기에 따라서 불자가 되고, 삼귀 제대로 못하면 불자가 안 되는 겁니다. 절에 가거나,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거나, 불사를 하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등등 해서 나는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불자다 하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삼규를 제대로 못하면, 불자가 안 되는 것이고, 삼규를 제대로 하면,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규 하면, 이거 불자가 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거예요. 개, 우리 보살개, 해달개, 우리 승려의 개 있잖아요. 개, 밀교개까지 모든 개의 토대는 삼귀입니다. 삼귀부터 시작해서 해달개와 밀교개까지 받아야 되는데 삼귀 없으면, 삼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회를 받은 토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의 토대는 삼귀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삼귀하면 과거에 쌓던 업장, 악업을 소멸됩니다. 광대한 공덕을 사는 것.
악도에 떨어지지 않은 것. 3번음기 구애하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은 안개 되고, 현재에도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장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들도 장애되지 않고 보호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애가 없는 것, 없애는 것, 생각한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 삼귀하면 공덕을 생기고, 공덕을 생기면 그 공덕을 인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삼보를 귀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면 속불하는 것, 이 8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불자 되는 것. 첫 번째, 일반적으로 불자와 불자가 아닌 자를 구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아티샤와 적종론사는 인도 나렌다의 큰 스님입니다. 귀로 판단한다고 하기 때문에 귀를 얻어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귀를 해서 버리지 않을 때까지 불자이고, 그거 아니면 불자 아니다. 따라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사물을 도사 등을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선행을 행하더라도 불자가 아니다. 둘째는 구사론 속에서 그는 모든 열의를 바르게 수지하는 문이 된다. 그의 70성에서 깜짝 눈주가 우바세가 삼보에 귀하는 것이 8가지 계율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열반 이 생각을 견고하게 하고 귀해서 윤리심이 생긴다고 한다. 우리 우바이 세계 또는 삼위계, 비구계, 보살계, 모든 계들 받는 목적은 해탈을 원해서 받은 것이고,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그 기회를 만들어서 주신 것도 해탈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원하는 자가 기회를 받았으니까 기회를 지킨 자체가 해탈을 위해서이고, 그래서 다 결과적으로는 삼귀 바탕으로 기회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일장에 가면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기 위해서 출가한 자도 있습니다. 옛날에. 힘다 벨게, 어선 힘다 벨게, 그 나이 많은 분 있잖아요. 힘다 벨게라고 있는데, 부처님 그 당시에 다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다
킨다벨게라고 할아버지가 출가를 했습니다. 딱 옛날에 뭐 인도에서는 지금 한국처럼 뭐 어떤 종교나 어떤 절에 속하고 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옛날에 뭐 자기 스승을 찾아서 뭐 때가 되면 나이나 상관없이 언제나 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하지만 김다벨게는 집안에 버렸어요. 가족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 없이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출가 안 하면 못 산다라고 생각으로 출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를 받을 때 삼귀하는 토대 있습니까? 또는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논쟁 많이 합니다. 우리 율장에서는. 야다. 그래서 그 스님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됐어요. 출가했죠. 근데 출가할 때 기회를 주기 전에 삼귀에 대한 충분히 소개를 해요. 기회를 주기 전에. 장애를 가지지 않을까 확인 충분히. 삼귀에 대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때 소개를 해요. 파악할 수 있게. 또는 해탈에 대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때 계를 주신 계사라고 해야 되나? 계사께서 설명합니다. 설명해서 그 당시에 뭐 한 찰나라도 조금이라도 해탈을 원하는 마음과 삼귀에 대한 귀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또 질문 있습니까? 야다. 열반이 생각을 경고하게 하고 귀에서 의심이 생긴다고 하고 한다. 과거에 쌓은 업장을 줄이고 없애는 것. 셋째 집합론에서 그가 악업을 정화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교훈적인 돼지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라고 한 것은 돼지로 태어나게 될 천자가 귀했기 때문에 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어떤 천신이 죽어서 돼지를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업을 가지고 있고 그 업을 인해서 돼지에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거 태어나기 전에 그 천신이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뭐 두려워하고 고생을 하면서 생각하는데 야진이 있나? 야진 이름 뭡니까? 제석촌. 그거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제석촌이 부처님께 구애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쳐서 부처님께 구애하고 삼귀를 했는데 그 삼귀의 힘으로 돼지 태어나게 하는 업을 소멸되고 다시 선도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 거 너무 많고 다 부처님께 귀하는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몸을 버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번 생에 죽어서 다음 생에라는 말입니다. 난 다음에 천신으로 태어난다고 하고 법보와 성보의 승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미래도 광대한 공덕을 사게 된다. 과거의 악업을 없애고 미래에 대한 공덕을 광대하게 지게 됩니다. 삼귀하면 넷째 속바라밀론에서 그 하는 공덕이 형체가 있다면 이 삼계를 채워도 남는다. 물이 원천인 큰 바다를 한 흙들이로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다 이거예요. 깝순 선음 숙지는 똥성대연에도 중 우리 삼귀하는 공덕, 삼귀함으로써 생기는 공덕이 만약에 형태로 나타나면 지금 그 형태가 없지만 형태로 나타나면 이 삼천대전에 채우더라도 채우지 못한다. 그 정도 공덕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수침을 취의들 필기시하고 가는 이유는 있다. 우리 바닷물이 예를 들어서 바닷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재우면 언제 재울 수 있을까? 재울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가지고 있고 그와 똑같이 삼귀함으로써 생기는 공덕은 우리가 재울 수 없는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하늘이 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공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 집합론을 참조하라.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 앞에서 그 과거에 쌓던 업을 멸한다. 과거의 악업을 멸하게 되면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앞에 보고 이해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 아닌 것에서 생기는 장애들도 없앤다. 여섯째, 쉽게 알 수 있다. 이거 쉽게 알 수 있나요?
이야기가 많아요. 티베트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자비의 특별한 곳이다. 자비의 특성으로서 바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인지의 라부치와 인지의 라부치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 자비를 실천하거나 또는 부처님께 믿는 마음으로서 믿는 마음을 관상하거나 또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거나 이런 힘에서 인간과 인간 아닌 곳에서 장애들 많이 없어집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 면에서 생각해도 도움이 되고 부정적 면에서 생각해도 도움이 됩니다. 삼귀하는 것이 긍정적 면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삼귀함으로써 공덕을 생기면 우리 일반 세속으로 말하면 운이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운이 좋아지면 장애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쌓임으로써 장애는 없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귀신들 모임이 있습니다. 귀신들 모임이 있는데 그날에 딱 식사를 해야 하니까 식사는 사람 목숨을 찾아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한 수행자가 토굴에 계시는데 그 수행자의 목숨을 끊어서 가져오라라고 보냈어요. 근데 가는데 그 귀신들이 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생득, 그냥 태어남으로써 가지는 그런 능력이 있고, 좋은 점 아닙니다. 근데 가서 보는데 그 수행자는 자비에 대한 관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으러 간 그 귀신이 볼 때는 전혀 해지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돌아와서 빈손으로 오니까 왜 안 가져오냐고 물었더니 해주지 못한다고. 왜 그러냐고 할 때는 우리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자비를 관상하구나. 자비를 관상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핵심이고, 지혜에 대한 공성을 생각할 수 있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고, 밀라레파처럼 포랑생 다르마라나 자스무 다르람되면 밀라레파 어떤 바위에 가서 관상하러 갈 때에 큰 바위에 저기는 정말 귀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나는데 바로 귀신 나타났어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서 생겼으니까 일어났으니까 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성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없어지는 거예요. 해지는 것이 크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7번째. 요판
한 행을 실천하는 처음에는 사고에 공연하고 귀하고 나서 총하면 바로 성취한다. 법을 우리 세속 일할 때도 사모님께 귀의를 하면서 공연의입니다. 뭐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공덕을 짓고 그 공덕으로서 행하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을 실천할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에 벗어나기 위해서 법을 실천할 때는 큰 공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행을 할 때 저절로 도움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선행할 때는 저절로 장애들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공덕을 부족하면 할수록 장애를 많이 생기고, 공덕을 크면 클수록 장애를 많이 줄어집니다. 지금은 우리 시간, 때와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도 점점 좀 나빠지고 공덕을 줄이지고, 밖에 외경에 보면 또 뭐 다 나빠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나에 대한 좋은 때이다 라고 까다로운 스승들 하신 말씀입니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다음 부처님, 미래 부처님 오실 때까지는 시간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좀 나빠지고, 지금은 다행히 부처님 가르침을 전시하지만, 시간에 비하면 좀 나빠지는데, 우리 안 좋은 시간에 태어나지만, 그래도 나 자신에 대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미시일에부터 시작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윤회 돌고 헤매고 있는데, 지금은 제일 좋은 때가 됐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뵙고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생겼으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소중한 생각,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데에서 소중하게 생각, 그거 기회를 내가 잡아서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는 것에서 소중한 생각,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없으면 실천하지 못하고 성불 못합니다. 그냥 나는 조상시대부터 불자이니까 너는 부처님 가르침을 대단하다, 이런 생각으로서 나는 성불해야 한다, 그냥 생각으로서 배우거나 실천하거나 하면 큰 의미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지금 까먹었어. 단어에 대한 너무 집착하니까 그 의미들을 제대로 바로 생각 못 하더라고. 미안하다. 뭐 의미 잘 제대로 기억 못하면 단어 모른다고 핑계하면 좋잖아. 미안하다. 여덟 번째, 사자 총문경에서 믿음으로 기회가 없는 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처럼 특별한 기회를 얻고 기회를 만나 스승한 도를 배우고 멀지 않아 성불한다. 이와 같은 이익을 떠올리고서 낮에 3번, 밤에 3번 구해야 한다. 이건 꼭 숫자를 정해져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숫자를 세운 것이 기억 속에서 세우기 위해서 숫자를 세운 것입니다. 꼭 3번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야다. 자다가 중간에 깨우면 부처님이 생각나거나 또는 자비를 생각나거나 보리심의 공성에 대한 생각나면 크게 도움이 되고, 그것도 뭐 쉽지 않지만 노력하면 익숙해지면 언젠간 생각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대부분 우리는 재산 재물들 생각났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내가 어떻게 지금 더욱더 좀 확대해야 할까, 증가해야 할까.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데 살아서 수행을 해야 하고, 지금 당장 죽으면 수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행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오랫동안 살려면 그 사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산 재물들도 필요합니다. 많은 재산 재물을 가지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그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것이 그 문제예요. 재산 재물 생각하잖아. 내 몸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집착이 세는데 너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 너 없이 다들 그럽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나 자신이 내 몸에 대한 얼마만큼 집착을 가지고 있을까. 몸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배고프면 식사를 해야 되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 계속 집착을 함으로써 악업을 지는 거예요. 그것 좀 내가 하고 있는 집착 자체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파악하고 파악 못하면 그건 제거 못하고. 계속 부처님 생각을 하고 상기하면 그 영향으로서 점점 좀 깊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공덕을 지게 되고 더욱더 근기가 나아집니다. 그래서 못하더라도 낮에는 3번, 밤에는 3번 해야 한다. 귀한다는 자체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내의 고통에서 두려운 마음으로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겠다. 그 벗어나는 방법과 힘은 오직 부처님께 가고 계신다라고 믿는 그 마음으로서 내 인생과 뭐 성불할 때까지 모든 생이 부처님께 손에 있다, 부처님께 달려 있다, 부처님께 믿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모를 목숨보다 목숨이나 농담을 삼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 몸과 목숨과 재물을 반드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모를 버린다면 올해 생에 걸쳐 고통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귀를 버리서는 안 된다. 이거 그 이야기입니다. 몸과 목숨과 재산 재물들 죽어갈 때 버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버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죽어갈 때 재산 재물이는 내 몸 자체도 몸조차도 가져갈 수 있다면 이번 생에 크게 도움이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쓸 수 있으니까 그 큰 의미를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몸조차 나와 함께하는 몸조차도 버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무소용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보다 다음 생으로부터 쓸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부처님께 의지해서 생기는 공덕들입니다. 오래 생에 걸쳐 고통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귀를 버리서는 안 된다. 명세하고 우스갯소리로 귀를 버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티베트에 무시하는 사람들 종교에 대한 구별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옐루파 한 사람이 조금 나락한 그 진흙이나 그런 데서 한번 내려야 하는 곳에서 두 사람 같이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좀 뛰어내리면서 구르르무치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르르무치 빠드마 사바바. 근데 그 상대가 기분 나빠서 네가 지금 무슨 말 했냐.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좀 미안한 마음으로 뛰어내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해 안 됐어요. 빠드마 3번은 다음 생처럼 그렇게 큰 의미에 대한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진흙에 뛰어내릴 정도는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빠드마 3번은 굉장히 높은 수행자이시고 위대한 수행자이고 부처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종교에 구별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음에는 구애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뛰어내릴 때 받는 사모 이런 걸 나왔으니까 뛰어내릴 정도는 되지 못할까라고. 이제 이해되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담을 삼아서도, 무시하거나, 뭐, 버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그것에 있는 열애에게 귀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누군가가 말했지만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거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시방이 요래라고 있습니다. 시방이 요래. 그러니까 까담 스승 어떤 분이 동쪽에 가면 동쪽이 요래에게 구해야 한다. 북쪽에 가면 북쪽이 요래에 구해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제총각 본인께서 그 근거를 못 찾았다. 그런 말씀 하시기는 하는데 그 근거는 못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찾을 수 없다는 말도 아니고 이상과 같은 공통된 가르침을 보리 도덕론 속에서 설명하고 하는 것이고 각각의 가르침 중 총 셋은 경장에서 나머지 셋은 그 육지에 설명하고 있다. 다 그 근거를 경장에서 설하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에서 쇠퇴하는 것과 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은 목숨 때문이라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어긋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삼보를 버리지 않더라도 삼보와 일치하지 않은 도사 등위 셋 중에서 둘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것에 대해 말하지 않더라도 어긋나고 그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고 버리는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맞다? 네. 이거 이해되나요? 이해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삼보 안에 속하지 않은 그런 것에는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삼보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도가 있는 곳에서 가면 안 된다. 외도 사람들과 한 자리에 식사하면도 안 된다. 한 길에 같이 이동하면도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하는 이유가 외도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서 영향을 받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모님에 대한 믿음 마음이 줄어들 수 있다면 이런 상대와 같이 함께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함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산모에 대한 믿음 마음이 견고하고 또는 줄이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같이 식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같이 가도 한 지방에 당연히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부수적되고 타임 종교들 불교에 대한 비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자비 특성으로서 성립되었으니까 타인에 대한 종교를 따지고 뭐 성을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따라서 그이는 사모님의 가르침에 들어가는 큰 문이고 말뿐인 그이가 아니라면 스승한 힘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팎의 장애가 침범하지 못하고 특별한 공덕을 일으키기 쉽고 무너지기 어렵고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려움과 공덕을 떠올리는 것으로 귀하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딱 여기까지 삼귀에 대한 가르침이고 다음부터는 인과 법입니다. 인과 인과 우리 삽제에 모든 안락의 근본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안락의 근본인 또는 뿌리가 된 믿음, 그 믿음은 그냥 우리 사모님께 믿음, 부처님께 믿음, 그 믿음뿐만 아니고 인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과에 대한 믿음. 조건과 원인을 생기면 결과를 생기고 원인 없으면 결과가 안 생기는 그런 인과법. 그거 매우 중요하고 인과법에 대한 믿음 마음이 없으면 삼귀 못하고 우리가 지금 해탈과 일치지 않은 것도 말뿐입니다. 인과에 대한 소소한 인과에 대한 믿음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악업을 지지 않고 그 악업을 지우면 내가 그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있으니까 악업을 지는 것이 줄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 마음이 매우 중요하고 인과의 믿음 바탕으로 사승제의 실천이 일어납니다. 사승제의 실천하는 것이 윤회의 인과의 법, 윤회에 다가가는 인과의 법, 해탈에 다가가는 인과의 법, 이 두 가지에 대한 인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사승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과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다 조금 하다 지금 여기 좀 일이 있다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질문하세요. 소비에서 각각으로 배우는 것이랑 공통으로 배우는 것이 나누는 기준이 뭔지 무척이나 모호하거든요. 왜 여기 나눠놨는지
하는데 왜 각각이고 왜 공통으로 따로 차려야 되는 건지. 실천할 때는 따로 없습니다. 내가 실천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해서 실천해야 하는 거 따로 놓고 법이 가르침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실천할 때는 따로따로 구별하지 않고 삼보의 구별을 하면서 특히 우리는 남림을 배우면서 한 자리에 완전하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때는 따로따로 구별해야 합니다. 삼보의 공동된 가르침과 각각의 가르침이라고 따로따로 지켜야 하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갈라지는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질에서 어떤 내용으로 갈라지는지. 여기 공동된 가르침과 각각의 가르침 앞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150페이지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 그런지. 부정과 긍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긍정하고 부정의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각각의 밑에 삭제는 전부 다 부정해야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었고, 대체로. 예를 들어서, 공동된 가르침이라면, 삼보 세 가지에 다 속하는, 세 가지에 대한 속하는 가르침들, 공동된 가르침이고, 세 가지에 대한 속하지 않고, 각각의 가르침도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께 귀함으로써 지켜야 하는 법, 가르침을 귀함으로써 지켜야 하는 것, 승가에 대한 귀함으로써 지켜야 하는 것,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각각에 포함되는 부분에서 볼 때, 그렇게 질서 있게 나눠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시에게 비례하지 않는 게 만약 둘이라면 아래 별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나 겉수는 이렇게 해서 하는 질서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상세하게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저도 좀 찾아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지 정확하게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잘 모르긴 하지만 하금기다, 상금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금기가 낮다, 금기가 높다. 예를 들어서 이 하사도, 본사도, 상사도 이렇게 가는 게 예를 들어서 금기가 낮은 사람이 점프를 해서 하사도에서 뭐 이렇게 상으로 간다거나 혹은 뭐 금기가 높은 사람은 하사도를 거치지 않는다거나 이런 과정이 가능한 건지 금기랑 상관없이 가는 건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생부터 근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꼭 반드시 그 하사도로부터 배우지 않더라도 중사도에서 갈 수 있고 상사도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문용각에 가서 성문 아라한
자연도, 가연도, 견도, 수도, 무학도까지 가서 알아한 상태에서 대승길에 가서 보리심을 실천해서 승부를 한 경우도 있고, 성문성과 영각에 가서 영각성 어떤 것에서 가지 않고 바로 대승길에 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고, 그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닦아서 하사도에 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닦아서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중사도의 가르침을 바로 듣고 가면 문제 아닙니다. 그와 똑같이 중사도에 지금 성운 아라함, 영각 아라함까지 지금 여기 중사도에 속한 가르침입니다. 중사도 가르침을 배우고 돌을 얼마만큼 닦거나 또는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승길에 가도 상사도에 가도 당연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밀라레파 스승께서는 처음부터 밀교에 가셨잖아요. 현교를 이게 차라리 닦지 않고 밀교를 처음부터 가셨어요. 근데 그거는 전생에 까당 그 스승이 스승으로 태어나고 그때 충분히 도를 닦았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밀교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한 예를 들면서 그 악업을 지은 결과로 목소리만 좋게 태어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스릴도 집착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 공덕 때문에 좋은 목소리를 갖고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집착을 일으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고, 그 집착이 생긴다는 것이 과연 집착을 일으키는 사람의 몫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를 갖고 집착을 갖게 한 그 사람의 건지 좀 궁금하죠. 처음에 공덕 지었을 때 타인에게 집착을 생기거나 또는 질투를 생기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덕으로서 결과 생길 때도 타인에 대한 싫거나 좋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공덕을 지었으니까 결과도 아름다운 목소리가 생기고, 선한 공덕을 지었으니까 그 결과도 아름다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도 용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몸으로 태어나고 인간 몸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생기는 원인도 전생에 개를 지키는 거예요. 개를 지키는 것. 개를 지킨 그 결과가 아름답게 생기는 그거 있고, 근데 어떤 남자든 여자든 아름답게 생기면 그 보는 다른 사람에게 눈에는 집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집착을 표현해서 이게 집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목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내가 정화되는 측면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집착이라는 건 하나의 표현이고, 그것이 한 측면이고, 목소리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노래 부르면 그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정화가 되잖아요. 정화되는 게 달라지는 게 네, 많은 말이에요. 타인에게 번뇌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오직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성문 영각 아라한들도 자기 마음에는 모든 번뇌를 제거했지만 타인의
번뇌를 생기지 않게 한 공덕이 없어요. 형광장론 8품에 나옵니다. 8장에 부처님이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명호매비 땡이진라고도 하고 자기 마음에 번뇌 등 문제를 생기지 않은 것이 당연하고 타인에 대한 다른 중생, 타 중생들 마음에도 번뇌를 생기지 않은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갑자기 생각 못 났어요. 요즘 김치 많이 먹어서 그런 좀 생각하는데 지금 기억 못 나서요. 절에 있을 때는 항상 강의하고 이리저리 듣는 소리들도 다 경전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들 다 기억납니다. 근데 한국 와서 그 김치를 많이 먹었어.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응?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응. 내가 알았잖아요. 응. 그 사람이 부처님이 해야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부처님이 먼저 이끌어가시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어요? 대승에서 설명하는 것과 소승에서 설명하는 조금 달라요. 대받았다가 부처님께 해를 끼치는 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행하는 분이 있고 실체로 대받았다는 부처님의 화연이 있다 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부처님은 얼마만큼 위대한 공덕을 가진 것이 중생을 알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일부러 화인을 했다라고 이런 경전에 나옵니다. 대받았다가 부처님께 해를 끼쳐서 악업을 짓고 지옥 갔다라고 그 가르침도 경에 나옵니다. 해를 끼친 것이 가능해요. 그거는 가능해요. 대받았다 하고 이면이 나빠지는 원인, 업을 어디에서 지울까, 언제 지울까, 그것까지 상세하게 율장이 나옵니다. 그 전에도 한번 했지만 부처님께서 고통을 받는 행을 많이 하셨어요. 대승불교에서는 행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는 척 하다. 그 말을 쓰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플 척 하다. 의미는 그거예요. 아픈 것이 없어요. 깨달은 상태에서 아픈 것이 있다면 깨달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처님께서 행을 하실까? 중생들 인고 법에 대한 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업은 셀 수 없는 전에 수 없는 업을 거쳐서 그 전에 이런 업을 지었다.
그 업이 지금 깨달은 상태에서도 내가 과거를 하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소승불교를 인정합니다. 그대로. 대승에서는 그거는 실제 의미는 아니고 중생들 인과 법에 대한 믿기 위해서. 예. 딱 대바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예.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요의경과 불요의경이라고 두 개로 나눕니다. 부처님 말씀에 불요의경이 있다, 요의경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나눠서 부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부처님께 무식하게 되거나 부처님께 존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부처님이 위대한 특징이에요. 예. 부처님 말씀에 언설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 가르침이 있다는 자체가 부처님이 위대한 특징이에요. 쉽게 하면 마게라 왕, 지금 대바다와 너무 친한 한 왕이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반대를 하고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는 업을 짓고 자살하러 갔어요. 자살하러 가는데 부처님께서 네가 왜 자살하냐 할 때는 본인이 부처님과 항상 반대를 했으니까 종교적으로는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세속인에서도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러 가는데 부처님께서 이게 너무 잘했다고. 아버지뿐만 아니고 부모가 밑에 장관 신하들까지 다 죽여버리면 당신 알아야 된다고. 알아하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마게다라는 왕이 있나요? 아자타. 근데 왕이 마음 조금 변했어요. 옛날에는 부처님과 항상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 자기 행하는 것과 부처님 말씀 조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바꾸기 시작해서 부처님께 의지하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나중에 가서 수다원까지 올라가서요. 지옥에 가는데 우리 그거잖아요. 추구공이잖아요. 추구공이 바다에 던지면 던지는 힘으로서 돌아갔잖아요. 그만큼 잠시 지옥에 갔다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모 다 죽어야 한다, 모든 다 장관들도 죽어야 한다는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사람 근기에 맞춰서 초전 법륜에서는 일제법 다 자성으로 성립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둘제 법률 방향경에서는 모든 법이 자성으로 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셋째 법륜에서는 딱 의심 생기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반대되는 무슨 되는 말씀하시는데 무슨 의미 있을까라고 다시 여쭤봤는데 셋째 법륜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일체법은 자성으로 성립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일체법은 자성으로 공하다라고 이렇게 나눠줘서요. 그건 해심일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 제자의 근기에 맞아서 하신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줄 때 내 마음에 지금 이 약이 최고의 약이다라고 해서 이거 다 주면 그 의사가 미친 의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상대의 환자가 어떤 병을 가지는지 그 병을 치료하는데 몸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 보고 약을 주면 의사가 뛰어난 의사가 되고 상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단내가 나오는 몇몇 동안 돼지 쌍에 지름 300 땡도라고 그래서 속 대수는 맞아요.
태버치면 뮬라면 땡주스 속 대성원의 미루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합니다. 테네르노 메르 종이네 카다나 양마가지 사바네 로미 마리기 논도 윤남리 기회 어모 당연 대마스비 제로 군도야 자메 양기 제제수 테메르마 군사람기 니네 두베게 나망이 랑기 지진 노베 랑기니 슈라제 람베 당기기 왜 이기면 바세니 게베 테마유린 징글 테마린제 조기 마가만 강경 야마로 교베 조니 이제 제비로 교바이 펜데데데 세와지마 세제기를 메주 칠레네 레두 찬주 랑기르메가 나는 랑기 일라베데시 게데바르노 경교르지 람산 루베 빙긴 루제지 게게 세제 미다미미 새로운 기획 어바이 난다난단 레와 마유 감제 태보 졸라 슈주주 수신 졸라 즈마디제 투대난기 따도 조제지 자식 가수 조규